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인사할 텐데요. 사랑의 갈보리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두 개 할게요. 사랑의 갈보리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권력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창하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갈보리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권력입니다. 아멘. 오늘은 스크랜터 선교사님 서거 102주기와 전덕기 목사님 서거 1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1906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남창동 1번지 상동교회를 담임하는 윌리엄 스크랜턴 목사님은 UMC 감독이었죠. 해리스 감독에 이끌려서 필동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 관저로 갔습니다. 해리스 감독은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일본의 조선 강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칭송하던 자였습니다. 덕분에 일본 황제에게 많은 훈장을 받았죠. 해리스 감독을 시켜서 스크랜턴을 자신의 관저로 부른 이토는 스크랜턴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상동교회 청년회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결성했어? 3, 4천 명이 모인다는데 모두가 신도들인가?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는가? 결국 이토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에게 상동교회 에버 청년부를 해산하라고 협박하고 요구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이 세상 권세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는 해리스 감독의 이 친일 행적에 수차례 맞서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상동 청년회는 그해 11월에 해체가 되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선교본부에 해리스 감독 교체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이 세상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셨을까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취하신 방법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선교사직은 물론 목사직마저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신도로서 한국과 일본 등지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광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그리고 낮아지심은 역설적으로 상독교회가 민족교회로 비상하는 역사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에버 청년부를 해산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에버 청년부는 교단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생적 단체로 성장하죠. 독자적 리더십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스크랜턴이 내려놓음으로 낮아지심으로 그의 종이었던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기 때문이죠. 왜 이토 히로부미는 상동교회 청년부를 해산하려고 했을까요? 이토가 가장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가장 공들인 것이 있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외교권과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한국의 침략을 정당화했습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침략, 일사늑약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이제 자생적 독립단체가 된 에버 청년부는 그리고 에버 전덕기 목사님은 총회를 소집하죠. 그리고는 덕수군 대한문 앞에서 나와서 나라와 신앙을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나의 목을 도끼로 치라고 도끼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끼 상소보다 이토 히로부미가 상동교회 청년부를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열렸던 매일 구구 기도회입니다. 약 3-4천 명의 청년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 세계 질서는요,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 열강들이 자신의 식민지를 넓히는 쟁탈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1905년에 있던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인데요, 이 조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본이 한국 먹을게 봐줘, 그리고 너희 미국도 필리핀 먹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상호 이해하는 조약이었습니다. 해리스 감독과 이토 히로부미의 친밀함도 다 이 식민지 강화라는 열강의 이익이 서로 맞았기 때문이죠. 이런 세계 질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동에 모였던 그 3-4천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여,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열방의 열강들이 모여서 지금 연약한 나라들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된 우리를 그들의 인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본의 종이 아닙니다. 대주제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 같은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이 땅의 주인이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동료들, 지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말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을 민간에 전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를 황제 반역죄로 고발할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다 해체시켜 버릴 거라고. 이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적할 때 도대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세상의 권력과 맞서서 싸웠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때 남자 장년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여러분, 그 5천 명 중에서 황제 권력과 맞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높은 직관이 없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맞먹는 그런 고위직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펴서 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다고 우리가 먼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자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 아는 사람 없어? 우리는 힘 없어? 우리는 돈 없어? 네, 있어요. 교회도 힘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시면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여.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요, 그 원어로 따지면 헬라어로 테스포테스입니다.
직역하면 절대 군주예요. 절대적 힘과 권능을 갖고 있는 군주. 당시 이 로마는요, 그 노예를 돈 주고 팔았잖아요. 서로 팔았잖아요. 근데 노예가 어떤 주인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요, 이제 앞으로 그 노예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는 모두 다 주인을 향하여 갑니다. 주인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군주예요. 그들이 대주제여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 저들이 좀 권력이 있다고요? 그들이 마치 절대 군주처럼 우리 보고 숭배하래요. 우리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래요. 우리 보고 입을 닫으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절대 군주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비웃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에 이제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신 이 대주제 앞에서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근데 그들이요, 우리 보고 당신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절,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굽어달라는 건요, 그들의 위협, 우리의 좀 위협을 그만 위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굽어봐 달라는 거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좀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는 짓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절대 군주 대주제가 누군지 좀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알리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맞서는 교회의 권력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원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를 가장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했어요. 언제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침묵을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더욱 담대히, 날로 더욱 담대히 증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인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요. 지금도 자기들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이요, 한때는 나치라는 권력에 휘둘려서 합세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처참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죄악의 무덤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본 회퍼라는 인물입니다. 본 회퍼는요, 일생 동안 그 나치의 독재와 그 권세의 횡포 앞에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가? 그럴 때 나치가 한 게 있어요. 바로 본회포의 입을 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1940년 본회포에게 그 강연 금지 그리고 저술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은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세계 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4월 9일 그는 나치의 형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독일인들의 가슴 속에요, 남아있는 독일인들의 자존심, 권위는 바로 본 회퍼입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교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수만이 모이는 대형 교회일까요? 아니, 제가 대형교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대형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양화진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가장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독재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언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전덕기 목사님과 우리 상동파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에 맞서 진리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대주제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대주제가 결국 세상을, 역사를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이것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역사 의식입니다. 역사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편 다윗의 말을 빌려서 25에서 26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렇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를 역사적으로 낳으냐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죽였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의 계획과 경영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이 땅의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오히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놀라운 대주제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종결하는데 그들의 모임이 사용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히려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만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 단 한 번에, 딱 한 번이면 충분하게 완전히 우리가 죽음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과 연합하여 죽음에서 이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결국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데 예수는 그 죽음을 이미 승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이 그때와 똑같이 예수를 죽일 때와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서 헛된 경영을 논의하는데 이번에도 그들의 모임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28절을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네, 이 역사 의식인 그대로 적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교회는요, 이 해석의 권세, 역사의 통찰로 세상 권력과 맞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으면 복이 온다,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대주제의 역사 경영을 통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질서가 있어요. 신민지계 모든 열강의 식민지로 연약한 나라를 다 잡아먹어요. 핍박합니다. 그런 과정에도 보이는 현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대주제권,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은 폭풍과 무르치고 사단이 득세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믿는 자의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하라. 그렇게 세상 권력자들의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요 신앙입니다. 우리 요새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를 봤잖아요. 왜 그들에게 악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때로는 우리의 악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일하는 직장이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야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일어나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요. 대적, 우리를 거슬리는 파도가 몰아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치게 해요. 여러분, 파도가 끊임없이 지어오는 배를 타보셨나요? 지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두렵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신앙이란 것은요, 바로 그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구나,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대적이 있고 거슬리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세상 권세에 맞서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선포한 골고다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여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권세가 뭔지 아세요? 다 채워본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지셔서, 그리고 자신의 있는 그 모든 것, 그 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그 놀라운 값 전부를 받아보고 완전히 채워서 이제 채울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채워서 흘러갈 것뿐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권세예요.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담대함,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권력과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32절입니다. 4장 32절을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보여준 가장 놀라운 권력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 있었어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주의가 있었어요.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세와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추구한 이상 유토피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 그런데 모든 사상, 철학, 나라주의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심과 노력, 인간의 의가 되어서 전쟁과 피와 복수를 불러일으켰어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성도는 32절 진정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왜? 십자가 안에 은혜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장 뛰어넘을 수 없는 거 있죠? 혈연,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대적의 관계, 이 모든 배경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대로 재물을 나눴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하나예요. 골고다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주제예요. 십자가의 죄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 14절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에 맞서는 교회의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주제요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전덕기 목사님 위대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서로 다른, 그 주장이 다르고 의가 다른 그 많은 상동파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은혜, 넉넉한 은혜가 흘려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그들은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대주제가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은 역사의식, 해석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파의 그 기도, 매일 구국 기도 운동보다, 도끼 상소보다 전덕기 목사님이 주도한 신민회와 그리고 온 세계 대한민국의 침탈과 자유를 선포했던 헤이그 밀사 사건보다 전덕기 목사님이 더욱더 우리 민족의 마음에 강렬하게 남겨주신 진정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마른 쑥과 나무 신과 그리고 의지입니다. 종이로 만든 약식 관이죠. 의지. 당시 우리 남대문 일대는 전염병 등으로 죽어서 아무도 거두지 않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런 죽음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주고 낮은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부패한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때문에 방 안에 남학신을 신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악취가 나서 마른 속으로 코를 막고 장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시체를 담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1914년 3월 23일은 전덕기 목사님이 이 세상 권력자들의 행한 고문의 효육중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상동교회 안에는 놀라운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축제죠. 상동교회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몰려왔을까요? 바로 남대문 시장 일대, 그리고 저녁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앞다투어 왔습니다. 거지와 임금 불량배들, 그리고 상복을 입은 기생과 창녀들이 구슬피 울면서 긴 상여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백성들도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며 소같은 소름을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무려 심리가 10km가 넘는다고 해요. 10km가. 남대문부터 더 종로 끝까지. 무엇보다 총독부 기관제요. 매일 신문 일제조차 1914년 3월 23일 날 신문에서 그의 부흥을 알리며 슬프다. 오늘날 세상을 떠난 전덕기 씨여, 이렇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무엇이 세상 권세를 맞서는 진정한 교회의 권세일까요? 이제 전덕기 목사님의 서거 110주년을 맞이하는 상동교회는 어떤 권세로 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대주제로 모시는, 내가 사는 이웃과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주제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 안에 우리가 그들에게 친송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힘이 있어서요? 권력 때문인가요? 상동의 선교사업, 교육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이 땅의 건물의 위세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우리 상동의 신앙 선배들처럼 이 땅의 백성들이 친송하여 그들 역시 믿고 주께로 나아게 오게 하는, 그래서 나의 대주제로 고백하게 하는 참 권세는 무엇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